자,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한 말을 가지고 사랑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잠언 26장 17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자, 17절에서 28절까지. 자, 17절에서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풀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결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일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험담을 일으키는 다툼, 험담이 일으키는 다툼, 그리고 부드러운 말로 속이는 미움의 감정, 그리고 악에 대한 그런 교훈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7절은 간섭하는 것에 대한 위험을 말씀하는데요. 17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개의 귀를 잡는다 할 때 여기 개는 어떤 거냐면, 개라고 하면 여기 히브리어로 보면 이 히브리 단어가 독특한 단어를 썼습니다. 여기 이 개라는 단어는 짖다, 공격하다라는 이 단어의 명사형으로서의 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떤 그냥 이렇게 명사형 개가 아니라 짖는 어떤 동물, 지금 공격하는 동물, 이런 측면에서의 개를 지금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뭐냐면 공격적으로 짖고 있는 개의 귀를 잡는 것, 지금 누구를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막 공격적으로 이렇게 짖고 있는 그 개의 귀를 잡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나와 상관없는 남의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그만큼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그것이 위험한 일인 줄 알지도 못하고 남의 다툼에 간섭하기를 좋아해서 함부로 이 말 저 말 끼어들어서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을 죽이는 미친 그런 행동이라는 것을 성경 경고합니다. 18절을 보면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지금 나는 평범하게 그렇게 하지만 그 횃불이 결국에는 그 사람을 죽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그냥 이렇게 아무 방향으로 화살을 훅 쏘았는데, 그런데 그 화살을 맞아서 죽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남의 다툼에 간섭하는 자의 삶이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섭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면 장난으로 한 일이라고 변명하면서 그냥 얼렁뚱땅 넘어간다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얘기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의 다툼에 간섭하여서 함부로 끼어들고 속이는 말을 하고 기분 상하게 하는 말을 다 해놓고 나중에 일이 커지니까 농담이다, 내가 장난으로 했다, 아이고 농담인데 뭐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 거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넘어간다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미친 짓을 해놓고 자기는 그냥 농담으로 했다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처신하는 이 모습이야말로 악한 자의 모습이고, 그리고 이게 이 정도 될 줄 모르고 이렇게 행동하는 자체가 굉장히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 때문에 조그마한 다툼이 더 커지게 되고 없던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힘없는 연약한 자가 상처를 받아서 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툼이 없어지려면 이런 말쟁이들이 없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고 다툼을 좋아하는 자들이 시비를 일으키고 없는 문제도 만들어내고 더 많은 상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런 말쟁이들이 없어지면 다툼도 없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이런 악한 일들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말로 하는 언어 폭력을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와 같이 취급한다는 겁니다. 형제에 대해서 꼭 살인하는 그 내용은 구약에서 율법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형제에 대해서 욕하는 자마다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의 이 공격이 살인죄로 처리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경고로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의 말하는 것을 우리가 조심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나 큰 아픔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말을 지혜롭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말을 할 때 오히려 잠언의 여러 구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덕이 되는 말, 위로가 되는 말, 믿음이 좋아지게 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하려고 해야 합니다. 이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이런 자를 통해서 사람을 하나님은 살리시고, 또한 이런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자, 23절 이하에는 마음에는 온갖 악함이 가득한데 말만 부드럽게 하는 자의 위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다 하는데, 여기에 낮은 은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톡이 전체가 은그릇으로 보이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냥 은색 유약을 얇게 발라서, 토기에 은색 유약을 얇게 발라서, 그래서 지금 은그릇처럼 보이게 하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금반지가 있고요, 금반지가 있고 도금반지가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 시절에 이 안경을 어릴 때부터 계속 꼈기 때문에 했는데, 대학교 시절에 제가 뿔테를 하다가 한번 이렇게 좀 괜찮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금태를 했어요. 금태를 했는데요, 이렇게 금태를 해서 보니까 아주 좀 좋아 보이고 했는데, 그리고 이렇게 어느 정도 지나고부터 여기가 이렇게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이게 물집이 생기고 막 이러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이 다리가 금이 아니라 금색을 칠한, 금을 살짝 입힌, 그냥 이렇게 안에 뭐 금 아닌 그냥 쇤 거예요. 그냥 이게 허접한 쎄니까 이게 피부가 닿아가지고 피부에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여기에 다 물집이 생기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순금 반지는 굉장히 귀한 겁니다. 값어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을 살짝 입힌 도금이 된 그런 반지는 겉으로는 보기에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가치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처럼 여기에 지금 흙으로 만든 토기 위에 은을 살짝 발라가지고 마치 보기에는 은그릇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 내용이 톡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을 지금 비유적으로 말하는데, 그런데 속에 이 악함이 가득하면서, 그러면서 겉으로는 부드러운 말하는, 좋은 말하는 그 모습을 지금 은색 유약을 바른 이 토기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지금 경고하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좋게 들릴지 모르지만 절대로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마음에 지금 드러나지 않은 그 사람의 내면에, 그 마음속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7가지라는 말은
앞에 이 잠언에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에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1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깨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한 자니라. 이게 하나님 미워하시는 죄다 하는데 이 7가지가 여기 속에 들어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말한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7가지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 자체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완전수기 때문에 마음속에 7가지 지금 가정한 것이 있다. 이 말은 지금 7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속에 가정한 것이 가득하게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차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속에 이 악함이 가득해 있는 사람이, 가정한 것이 가득한 사람이 지금 이렇게 부드러운 말을 하는데 이게 티가 나겠습니까? 결국에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속임은 끝까지 숨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의 악이 온 회중 앞에 드러나는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지는 날이 오고요, 자기가 굴린 돌에 자기가 치는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내 앞에서 부드러운 말을 한다고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내 앞에서 하는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속이 어떤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다 분별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면 참 좋겠지만 우리의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깨뜨려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7길 우물보다 더 이렇게 이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나를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그것만 보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의 그 의도를 하나님께서 알 수 있도록, 그 속마음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내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잘 살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장담하며 살아간다는 것,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하루 살면서 우리는 나를 해하려는 악한 그런 마음과 그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과 아첨의 말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떨 때는 자기는 전혀 이렇게 의도가 없는 것처럼 그냥 쉽게 그냥 이렇게 말을 툭툭 던지면서 간섭하지만, 그러나 그 말 때문에 엄청나게 상처를 받게 되는 그런 이 남의 일을 간섭하기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내 속에 채워주셔서, 하나님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그런 속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영적인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다가오는 악한 자의 말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우리가 다른 사람의 그런 이 속의 악함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이런 악한 자처럼 우리가 남 간섭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남에게 상처를 주고 또 아픔을 주는 그런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우리 자신의 언행을 잘 점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지혜에 붙잡혀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사람 삶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을 우리가 결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잘 무장해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또한 생각도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맞아 또한 여러 성도들을 만나고 함께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와 상관없는 일에 함부로 간섭하고 하나님 이 말 저 말 하다가 하나님 큰 상처를 주고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주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속에 하나님 큰 그런 악함이 가득하면서도 그렇지 않은 척 하나님 그런 이렇게 말만 부드럽게 하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극과 속이 다른 외식적인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만지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영이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살게 만들고 또한 다른 사람을 세우고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나도 살고 하나님 다른 사람도 살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